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통상적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라고 할 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어린이날은 1년 365일이 거의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들이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얼마나 잘해줍니까? 이제는 어린이날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교육 철학하에서 우리 한강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주로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해라, 이제 1년 중 어느 때보다도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오늘이라도 부모 공경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마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효도를 배워야 될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효도를 가르치면 배울 만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날 되면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제 또래나 초등학교 후배들이나 대학교 형 누나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효도 받아야 될 어른들은 소수였고 순전히 효도해야 될 그런 자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 20대, 30대였던 분들이 50대, 60대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 세대가 되고 며느리, 손주까지 볼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80대, 90대의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 신문기사에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8만 원짜리 세대 자녀들이 현재 취준생이거나 알바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 세력이 오히려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더 경제력이 좋아서 그냥 너 앞가림이나 잘하면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이런 덕담을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한 부모로서, 자녀를 둔 세대로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들이요, 일어나 가르치라. 여러분, 이것이 자녀 세대에게 해야 될 우리 부모의 책임이 아닐런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부모여 일어나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늙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가 출세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녀가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다 있는데 영혼만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잃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자식 농사는 영적으로 보면 잘못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므로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칩시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설령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녀에게 신앙적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이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문설주와 바깥문뿐 아니라 손목에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또 실제로 이제 한 3살 되면, 아이가 3살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에 꿀을 발라서 이렇게 찍어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글을 배우고 나면 히브리어로 된 이 토라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신앙교육은 우리 주일학교에 이렇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어떻게 해주긴 뭘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도사님들이 아주 애쓰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요,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하는 말씀이 주일학교가 망해야 한국 교육이, 교회 교육이 산다는 말을 다 했겠습니까? 진짜 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다 맡긴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이 부모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부모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단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가르치고 계세요? 양심에 찔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자녀의 신앙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자녀의 영혼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야말로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내 자녀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비추어진 부모님의 소원, 어머니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여러분 정말 내 자녀의 신앙 문제, 내 자녀가 신앙에 바로 서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다. 내가 정말 그것만 되면 나는 소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자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신앙에 못 쓴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자녀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정말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그 신앙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자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아이들 기 살려주겠다면서 어떤 부모는 자녀 하자는 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훈계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그냥 얘야 좀 할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엄격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훈계에도 자녀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훈련을 시켜라. 그러면 그 자녀가 신앙훈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집안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요 참으로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신앙 교육만큼 안 가르치는 것이 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사랑을 쏟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언젠가는 효도하겠지. 여러분, 효도에 관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통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라 그래서 동생들은 공부시키지 않고 농사짓고 학교도 안 보내고 막 일 시키면서도 장남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장남만 대학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형은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뭐 이렇게 소위 출세를 합니다. 근데 다른 동생들은 뼈 빠지게 부모님 도와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세한 형이 동생들을 무시하고 못난 집안이라고 창피해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장남 하면서 대접만 받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늙은 부모님을 이렇게 잘 효도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클 때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모질게 부려먹기만 했던 그 자녀가 효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부모 공경은 쏟아부은 사랑에 반비례하는 것 같으니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런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와,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일벌 100개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를 징계하면 다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효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효도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훈련시키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효를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분들,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무조건 잘해주면 자녀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주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효도는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때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 마땅히 행해야 될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부모 공경은 귀한 거예요. 부모 공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명령 중에서 으뜸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으뜸되는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축복과 저주가 선택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 공경이야말로 축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을 구원의 문제와는 연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 공경은 마땅히 행할 덕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상금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상급을 걸어 놓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저는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속한 복으로서는 최상의 복입니다. 이 이상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라,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복은요,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래 사는데 형통하지 못하고 지질이 고생만 하면, 고생하면서 산다면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 되는데 단명하여 죽어버린다면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둘은 같이 있어야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장수하면서 형통한 복, 형통하면서 장수하는 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속한 복 중에는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공경할 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당장 여러분,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과감하게 요구합시다. 아무개야, 너는 어버이날인데 뭐 선물할 거냐? 너 뭘 할래?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얘야, 우리 부모님들 너무 착한 컨셉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아무개야,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저 네 자식들에게나 잘해라. 네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니? 아유, 살기도 어려울 텐데 난 됐어. 내가 살 날이 얼마나 있는데 됐어. 벌써 그런 말 하신 부모님들 계시지 않아요? 혹시 어르신들? 집에 가서 번복하십시오. 야야, 안 되겠다. 오늘 설교 말씀 드렸는데 안 되겠다고 번복하세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시면서 번복하세요.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부모로서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명령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부모들이 부모 공경을 안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왜 안 가르치세요? 정말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안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나는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건 자랑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부모 공경할 때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복을 가로챕니까? 괜찮다. 왜 착한 척해요? 그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가르치라고 했으면 가르칩시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배우자가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어머니가 남기도 하고 또는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 홀로 남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자녀들 이제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것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이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남은 우리 부모님 잘 모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 텐데 얼마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녀들한테 낯이 너무 참 부끄럽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복받을 복이 아직 닫혀져 있지 않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닫혀져 있지 않은 것, 돌아가시고 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돌아가시고 나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평생에 그것이 한이셨어요. 그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버님 생존도 잘 모르셨어요. 어머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신도 안 차리셨어요. 생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는 생일 같은 거 안 차린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게 전통이 됐어요. 생일 안 차려요. 여러분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아계신 것,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해야 됩니다. 또 그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 부모에게 제일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이지 물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잔뜩 정리하여 들고 나갔을 때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돈을 물려받았으니 그 돈이 그 탕자를 망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데 보태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물고기는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야 잡아온 물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야 당연히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한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만 내 자녀에게 잡은 물고기를 주리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 보통 고등학교까지를 시한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이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해라. 용돈은 너가 벌어서 써라. 그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서양 남자들은 청혼할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자에게 무릎 꿇고서 이제 다이아 반지를 건네주면서 Will you marry me? 그러면서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 다이아 반지의 크기는 그 남자의 한 2달, 석 달 정도 수입 액수로 한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힘으로 반지를 사서 줍니다. 집도 월세 개념이다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거액의 전세금이나 집을 구입하는 구입하며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 그냥 자기의 능력껏 책임 있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영원한 아이들 같은 거예요. 자녀가 장성한 후에도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하는 순간에 내 부모를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녀는 결혼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명의 장성한 성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장성한 그 자녀가 부모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고기 먹인다고 여러분 그 자녀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슴 쓰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삽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 또 있어요. 아들에게 재물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게 웬 말입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린 너무 흔한 이야기다 보니까 한바탕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심합시다. 난 안 돼요. 내 자녀를 가르치기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성경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물고기 잡는 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 직장에 출근해서 월급 받아오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물고기 잡는 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왕국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정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부모가 엄해야 될 때는 엄해야 됩니다. 자고로 배움이라는 것은 고통 없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편한 길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성을 누르며 교육하려면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이지만 무엇같이 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종과 다름없이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교육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책무를 엄격하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아들의 특권, 특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하십시오. 잔소리가 아니라 엄격하게 해야 될 때는 엄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바른 말로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배울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 줄 아는 바른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지만 그 효도하라 자녀에게 권면하기보다 지금 이렇게 우리 효도를 가르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에게 먼저 권면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제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르칩시다. 영혼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 공경도 가르칩시다. 이렇게 좀 낯간지러서 가르치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부모 공경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서 내 자녀가 진정 책임 있는 한 인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제대로 가르칩시다. 그들이 이렇게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처럼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일어서서 이제는 자녀를 가르치며 그런 자녀 또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